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세워진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손길 가운데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프라인의 현장에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아침이 가고 저녁이 오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터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복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지체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벗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늘 제단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이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은혜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을 잘 맞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명받고 있는 한 여성 과학자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 과학계에서 40년 동안 비주류로 살면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연구를 계속해왔던 카탈린 카리코 박사. 그녀가 40년 이상 파고든 연구는 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긴 핵심 기술 메신저 리보핵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이 죽은 바이러스의 잔해를 주입하는 것과 달리 메신저 RNA라는 것을 주입해 인체 세포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바이러스와 싸울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합니다. 기존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증식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은 그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카탈린 카리코 박사는 메신저 RNA 연구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될 수 없다는 눈총을 받았어요. 그녀의 연구가. 그래서 해고당하고 쥐기도 강등당하고 연봉 삭감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견딘 40여 년의 시간이 결국 코로나19 백신을 앞당기게 한 것이죠. 그녀는 묵묵히 걸어온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싸움과 고난으로 묘사하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실험실에 있을 때면 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탈린 카리코 박사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상처고 현재의 어려움이 문제라 하더라도
미래의 사명을 따라 이루게 될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여수 세종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여수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내려간 목사님 중에 목동 선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고동우 목사님이 이 아노보우베 마을에 있는 한 나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 가장 서쪽에 아노보우베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된 고대 그리스 문명을 지켜본 이 나무는 크레타 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유명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아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림픽의 꽃을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금메달 딴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아노보우베 마을에 있는 그 나무로, 그 올리브 나무 가지로 꺾어서 만든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고대 올림픽은 주전 776년인데요. 그때에도 이 나무로 월계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 중간에 그 나무가 죽었다면 이 나무는 그저 고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서 가지를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대개 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몸통이나 가지에 손상을 받으면 손상 입은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을 내서 옹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옹이는 아주 딱딱해서 다른 가지가 더 이상 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통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좀 다릅니다. 잘라낸 곳에 옹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피어내는 거죠. 이 나무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잘라진 과거의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자라는 미래의 어린 가지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무가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라린 과거의 아픔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고통, 죄와 허물에 얼룩진 것에, 그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옹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자라나게 될 새로운 나뭇가지를 보아야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길을 완성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성 바깥의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예수님은 매서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의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그 끝에 나비나 돌, 날카로운 금속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몸을 고통스럽게 찢었습니다. 종종 이런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셔서 예수님은 걸음조차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인데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온 순례자, 유월절 순례자이거나 아니면 구레네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는 로마 군인에게 호출되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병사들이 그랬겠죠. 야, 거기 너 그래 너 네가 이자 대신에 십자가를 져라, 그랬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아무나 지적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아무나 지적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운이 나빠서, 조금 세게 말하자면 재수가 없어서,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어서, 하필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하필 십자가 처형받을 죄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속으로 원망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 사건이 시몬의 삶에,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는 자기가 억지로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죄의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까닭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몬 외에도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는 여인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완전히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사형수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이때의 상황을 그려보면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으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도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상태였는데,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그때에 예수님이 힘겹게 몸을 돌이키셔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야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굉장히 힘겹게 말씀하셨겠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테니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요, 실패와 절망의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원의 길, 위대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십자가 길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하는 예루살렘이 겪게 될 심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 여러 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몇 차례 있으셨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예수님은 차라리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너무 심판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속담을 하나 인용하시는데요, 본문 31절이 바로 그 속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살아있는 생나무, 불 붙기 어렵습니다.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쉽게 불에 탑니다.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데, 받으시는데, 모든 면에서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감히 하나님의 다락을 끝까지 거부하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미쳐 가기도 전인 주 67년부터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해서도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들인데 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은 바라고 있지만 자녀의 영적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으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언제부터인가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참 목자의 심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여수에 갔다 오면서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 조그만 그 유리병에 양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 이렇게 툭 누르면 조그만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이 행복하려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목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성격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 양은 불행합니다. 언제 목자한테 매맞을지 모르니까. 목자가 성품도 좋고 양도 잘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양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목자에게 없으면 양은 불행합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양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양인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원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맡기신 거죠. 전도사님이니까 맡기셨겠죠. 구역장이니까 맡기셨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양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속속이시죠? 양이라 그래요. 사랑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양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왼수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양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그냥 육체의 아비, 육체의 어미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내가 섬겨야 할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을 맡기신 작은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참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지만 너와 네 자녀는 믿음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동정심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눈물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내 속의 죄악의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제부턴가 딱딱한 옹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래, 한번 당해봐. 딱딱하게 굳어버린
옹이 같은 마음에는 푸른 가지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성공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 회개하며, 그들이 허망한 세속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참 목자의 심정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는요,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참 목자는 영혼을 궁히 여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깝게는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른 구레네서 시몬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끝까지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명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아멘, 가정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참 목자라는 사명의 십자가 잘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감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신 3절 고백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만 더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알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고 교우이며 이웃이며 친구인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옹이로 딱딱해지지 마시고 푸른 나뭇가지를 내는 생명의 사람으로 선한 목자의 길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욕을 먹어도 예수님 십자가 길 가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함으로 끝까지 그 길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